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와 함께 믿음의 삶을 견인하고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견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함께 모이고 주의 은혜와 주의 약속을 또 소망하고 우리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음을 서로 고백하고 권면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약속을 굳게 붙잡고 견지해가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또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신뢰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이고, 또 셋째는 믿음은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된다, 드러난다.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들들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축복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 없음 혹은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과정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먹고 너에게 이제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죠, 그죠?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는 사이에 어머니를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이제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이제 어머니가 염소를 탁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형은 털도 많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소 가죽을 딱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음성은 야곱인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니까 에서라 하는데 목소리는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져보자 하니까 이제 탁 피부를 만져보니까 털이 이제 복슬복슬합니다. 참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비로소 이제 사냥해서 고기를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이 이삭이 뒤늦게 이제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통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은 믿음을 따라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믿음 없는 모습. 특별히 이삭이 그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 눈은 언제나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이제 닫혔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이삭의 실수로 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장면은 이삭의 어떤 영적인 둔감함, 나태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삭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에 대해서 소개할 때 딱 이거 하나 딱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소개한다면요, 사실은 믿음의 요소로 소개할 거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의 믿음의 절정은요, 모리아 산에서 그가 자기 아버지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바로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 20대 가까이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삭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에서 이야기하려면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로 앞부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근데 정작 이삭 이야기하면서는요, 그건 싹 지워버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딱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어떤 흑역사와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삭이 천국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서 히브리서 기자 이 장면을 딱 기록하면, 야, 내 인생에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꼭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자기가 얼굴이 뜨겁고 막 자다가도 이불킥 하고 싶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정신이 해가닥했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많은 이삭의 믿음의 삶의 여정 중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가장 실수한 모습과 같은 그 장면을 가장 대표적인 그의 믿음의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소개할까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 약속을 전수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비록 속임을 당해서 축복했지만 이삭은 그 축복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요, 축복한 그 이후에 그 이삭의 행동을 주목하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지만 깜빡 속아 넘어가서 야곱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물리지 않습니다. 둘이 불러놓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속였느냐, 책망하고 취소, 네가 감히 아버지를 속이느냐, 너의 그 모든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33절 34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은 에서가 온 후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곧 이 축복이 자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곧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복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을 베풀었죠. 이것은 그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복은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례, 세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베푸는 그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부,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배교의 시대에 배교한 직분자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저 사람들의 세례를 취소하고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재세례파였습니다. 고대 교회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습니다. 공교회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 다만 그들이 믿음을 회심하고 돌이킨 증거를 요구했던, 회개의 증거를 가지고 오면 그 믿음을 다시 받아주는 거죠. 그죠? 이삭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리지 않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37절부터 37절도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것은 내 권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찌 바꿀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바꾼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바꾸고 맞추는 거, 순종하는 거죠. 아마 이삭은 불현듯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마음 먹고 결단합니다. 요즘 여름철 되면 수련회 철이잖아요. 중고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결단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그 은혜가 옅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 야곱과 에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가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막 바지가정이 붙잡고 아버지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삭이 복을 베풉니다. 그 내용이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읽읍시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있어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축복해달라고 막 울고불고 38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우니 그 강한 에서가 막 웁니다. 막 복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복을 베푸는데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하늘과 땅의 복으로부터 멀다는 거예요.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 야곱과 에서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25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5장 22절 23절. 자, 태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이삭은 참 이 아이를 갖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낳을 때 굉장히 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형진 형제가 출산하기 전날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그러나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깨닫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비록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요, 하나도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도 한번 봅시다. 27장 27절 29절. 자, 이제 야곱에게 주는 복입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요, 네가 하늘에 땅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고 열국이 너를 섬길 것이고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에 대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3대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장래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축복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래도록 주시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래에 일어날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신뢰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둘째, 믿음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이제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죠. 근데 왜 자기 아들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손자들에게 축복했을까요? 이 말은 요셉이 이제 장자로서 두 분깃을 받는 걸 보여줍니다. 장자는 두 분깃을 받거든요.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대수가 올라갑니다. 삼촌들 대수, 아버지 대수에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의 형제들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두 분깃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어긋맞겼습니다. X자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왼손이 첫째 므낫세에게 가도록 거꾸로 축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큰 자보다 작은 자에게 더 풍성하게 임한다. 연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둘째를 첫째가 되게 하고 첫째를 둘째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습니까?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자기는 둘째였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더 높이셨다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았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지팡이 머리, 지팡이에 딱 의지해가지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통치권.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에 그의 마지막 임종 때 지팡이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제 숨을 거두는데, 이는 곧 그가 자신의 모든 통치권 다스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 하나님만이 자신을 다스리시고 자신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자기의 삶을 마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요, 야곱이 일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그 정의, 한 줄 정의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데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 세월, 나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데 내 나그네 길이 험악했다. 굉장히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야 됐고, 또 속임을 당했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는, 요셉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잃어버려 있다가 다시 노년에 되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딱 돌아보면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아주 고달픈,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형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두고 종들을 많이 두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약속을 받은 야곱은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약속 없이 살아갔던 에서는요, 편안한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리도 고되고 힘들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속 없이 살아가는 저들이 더 편하고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더 편안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요, 바로 그 약속 때문에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면서 그는 순종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견딘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축복하는 게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더 높은 권세자가 더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죠? 권위자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베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누가 더 권위자냐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바로가 누굽니까? 파라오, 신의 아들 아닙니까?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가장 높은 신처럼 떠받치는 존재가 바로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풀 따름이지 누구도 그에게 복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방의 이 나그네와 같은 노인이 바로에게 복을 베풉니다. 이는 그가 누구 권위 아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복을 구하지 않냐고 도리어 복을 베푸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을 베풀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득을 볼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잘 될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신임을 얻을고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약속이 주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베풀고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고 있다는 그 첫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죠. 열국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는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야곱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신자가 교회가 세상에 복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복을 주는 기간인 걸 알아야 되고, 내 삶은 너무나 참 연약하고 초라하고 박복하고 우리 교회도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국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교회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고개를 숙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합시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약속을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셋째, 믿음은 신자의 죽음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떤 이 국가에 있던 우열로 보면요, 애굽이 훨씬 더 높은 탁월한 좋은 곳입니다. 훨씬 더 살기 좋고 더 부유한 곳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곳이 애굽입니다. 거기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 꿈이 있는, 꿈이 성취되는 그런 땅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더 부유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더 척박하고 더 위험하고
더 가난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너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이며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자기의 후대들에게 신앙 고백을 딱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죽음과 동시에 바로 약속의 땅에 묻힐 수 있습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하면 됩니다. 그는 권세가 있었고 그는 총리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중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살기 좋은 애굽 땅에서 만족하고 배부르고 거기 머무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너희는 가야 한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신자는 더 살기 좋은 것, 물질에 더 어디가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어디가 더 좋은 삶의 환경이고 어디가 더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곳인가 맹모 삼촌지겨 해가지고 더 살기 좋은 것, 더 교육 환경 좋은 것 그런데 찾아다니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는가 내 영혼이 안전하고 자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기억하게 하고 거기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의 선택이죠.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보면요 금전적인 것입니다. 환경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행복을 따라 선택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요셉은 바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평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를 그 사람이 죽을 때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속에는 다 죽음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죽음의 때에 아들들이 축복하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 죽음의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내 죽음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하죠. 곧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납니까? 그들의 마지막 결말을 통하여.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신앙은 은퇴할 때 드러나고 장로 권사의 신앙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드러난다. 그 마지막 선택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도 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가 됐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만 남지는 않았더라고요. 한 20년. 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드러날 것인데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내가 전에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릅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나라를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12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12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